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리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표징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방언을 받았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공주에 있는 휜돌산 기도원 그 윤석전 목사님 정말 젊을 때 그때 5박 6일짜리 기도회였습니다. 5박 6일. 그때는 그 휜돌산 기도원의 숙소가 완비되지 않아가지고 텐트에서 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텐트에서 자는 5박 6일짜리 기도원에 그냥 보내신 우리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미치겠는 거야. 6일째 된 날까지 뭐야. 이게 뭐요 저게 뭐요. 그때 윤석종의 설교가 엄청 셌어요.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등학생이고 뭐가 그냥 무조건 방언 받으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어요. 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뒤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배를 마주하는 태도가 이전까지는 껄렁껄렁한 아이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예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마어마한 아이였어요. 진짜 어마어마.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항상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너 떠들면 나중에 전도사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조용해요. 지들도 이건 싫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 제가 전 지금도 촛불 들고 뭐 하는 거 싫어요. 왜냐면 촛불 들고 성가대에서 이거 하다가 앞에 여자의 머리를 태웠거든. 활활활 타는데 야 너 탔어 왜 울고. 정말 그러다가 뭐 축구하다 교회 유리창 깬 거는 기본이고 그때 교회에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 혼자 뛰다 추락해가지고 다리 끼고 부러지고 다치고 하여튼 화려해. 그냥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저 김진수 장로 외손자 쟤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주기도문 할 때까지 예배 시간 앉아있던 적이 없어요. 반드시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난장판처럼 이게 예배 생활하다가 그때 방언 체험하고 내가 다르게 예배드려야겠다. 다르게 예배드려야겠다. 자, 저는 아이들이 일찍 성령님을 만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우리도 만나야 되고요. 그러면 당장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뭔 차이일까요? 사실 단어의 뜻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적자는 표적할 때 적자는 흔적 적자인데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라는 뜻인데 그 표징은 겉으로 드러난 상징이에요. 근데 저 징자가 무슨 징자냐면 소리 징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징인데 주로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런 의미를 한자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한 게 표적이라는 단어는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12번, 신약 51번 나오는데 표징은 오직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 표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오트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증거, 표적, 표시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표식도 오트이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표식도 오트예요. 과거의 것을 알려주는 것도 표징,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것도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표징은 첫 번째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개역개정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먹을 음식을 금요일 날 오후까지 끝내놔야 돼요. 그날 먹을 거를. 가스불을 못 켜야 돼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에 한해서입니다. 자,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텔레비도 볼 수 없어요. 음식도 할 수 없어요. 청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허용된 게 뭐냐? 이거 가족 간의 대화.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유대인의 논술 교육 하브루타는 별게 아니에요. 이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떠들다 보니까 단어가 발달하는 거 그게 다예요. 사실은 보면.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오후까지 어쨌든 간 일을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틀에 걸쳐 나눠서 하면 될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거기다 추가로 금요 저녁 기도회 혹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내가 추가로 무언가를 더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삶의 표징, 믿음의 표징을 남기는 걸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러운 영들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 비하의 함정을 겁니다. 넌 안 돼.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너는 개떡같이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귀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요. 핥혀내요. 상처를 들춰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해요. 넌 안 되라고. 두 번째로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몸속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더러운 영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더러운 영들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자꾸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마다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표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삶이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그분이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분은 적어도 교회를 옮길지언정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를 지키기 위해 돌아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그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게 저도 사실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 예배 중간에 성도가 심정지 일으키는 걸 2번 봤어요. 사실 이렇게 부목사에게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2분 다 위기를 넘기시긴 했는데 그중 한 분은 성가대석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뇌졸중 되셔가지고 그대로 병원 가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계시는데 모르겠어. 이게 참면서 고인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아들이 그때 성가대석에 있는 엄마 권사님을 들쳐업고 막 달려가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갔어요.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자, 내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성가대석에서 성가 찬양하다가 누우셨는데 내일 또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서 자녀의 반응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라는 반응이 있을 테고, 그럼 엄마가 내 생명의 마지막으로 지킨 저 성가대석 나도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수 집사님은 후자였어요. 우리 엄마가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 지켜야지. 좀 송구한 말로 그 집사님 예배 끝나면 이러던 분이었어요. 믿음이 내가 볼 때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의 어머니가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줬어요. 표징을 세워준 거예요. 걷다가 표시를 탁 해줬어요. 너네 엄마는 나 예배드리다 하늘나라 갔다. 너 그렇게 기억해라. 표식을 남겨주니까 그렇게 불만 많고 담배 피고 사실 술 마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자, 이것이 과거로부터 오는 표징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선배가, 나의 소중한 사람이 세워놓은 그 믿음의 표식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방해가 많아요. 경제적인 방해, 관계의 방해, 기타 등등등의 방해가 참 많아요. 자,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겠죠.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참 우스운 게, 진짜 우스운 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거나 혹은 뭐 어떤 자리를 맡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직도 사실 아닌데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꼿꼿이 하는 모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상하게 꼿꼿이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나 힘들게 해, 부목사를.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가 꼿꼿이 한 걸 반드시 주보에 실어야 되는 권사님을 알아요. 반드시 자기 이름이 실려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석 마이크는 반드시 자기 앞에 있어야 돼요. 와,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 더구나 꽃꽂이도 좀 같이 하면 좋은데 혼자 해야 돼요. 왜냐? 모든 영광은 나에게만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도대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표식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믿음의 표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구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의 표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단어의 뜻이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불러요. 양육,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자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양육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면 되겠구나.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요. 저는 한 번도 예를 들어 이제 교회 헌금할 때 교회 헌금은 무조건 새 돈으로 해야 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주 집요하고 강박적일 정도로 나는 너무 그걸 빳빳한 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아니면 혼났어요. 새 돈 아니면 되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회 오셔가지고 휴지를 쓰지 않으셨어요. 교회 휴지도 하나님 거라고. 지독한 분이에요. 그분이 재정부장 맡았을 때 교회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돈을 내주질 않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 교회에 와서 화장지도 쓰지 않는 할아버지 밑에서 큰 엄마 밑에서 큰 나.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당연히 아끼는 거고 그런 게 몸에 밴 거죠. 궁상을 떠는 거지. 궁상을 떠는 거. 그거 해봤자 얼마나 나간다고. 그런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했던 믿음의 좋은 본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후대가 따라가요. 우리의 후대가.
유명한 성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성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모니카가 왜 성인이냐? 이 어거스틴이 되게 똑똑했어요.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유학도 가고 그 당시에 성공하기 가장 쉬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로마 본토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니까 막 이 사람이 방황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때는 유아 세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는 커녕 그냥 이름도 모를 여자랑 같이 동거하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교구 목사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때 그 아들이 30쯤 됐을 때예요. 그때 정말로 유명한 문구를 그 목사가 남겨요. 그 사제가 남겨줍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 여러분 자녀가 안 망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눈물의 자녀로 키운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자, 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표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정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이듬해 그의 어머니가 소천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제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가 어머니랑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요즘 우리로 치면은 교회 가라, 기도해라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싫어. 도망쳐서 가출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왜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걸 알았거든. 그렇게 과거에 그 어머니 모니카의 삶이 표징이 되니까 어거스틴 또한 그 표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행적들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삶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뭐냐? 표징이 생겨서 그 표징을 뒷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에스겔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돼서 뒷사람이 그것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항상 거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매사를 성공적으로 엮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짜증날 땐 짜증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욱할 때 운전대 잡은 순간 웃자 하잖아요. 제가 뭐 지지난주쯤 말씀드렸나? 최근에 이제 참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막 이 창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막 계속 부르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찬양하고 있었는데 탕정역 사거리에서 누가 차 딱 끼울 때마다 야이 삐삐삐 빼삐삐 빠삐삐야 막 그러면 욕이 그냥 순간 튀어나오더라고 막. 방금 전까지 불과 2초 전까지만 눈물 흘리면 찬양 부르고 있다가 그 탕정역 그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스타벅스 거기서 좌회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뛰어들자마자 그냥 빵 진짜 빵 하고 욕을 하는데 야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삶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더러운 영의 함정입니다. 더러운 영은 지금도 네가 뭘 살아서 뭐 할 건데, 네가 기도해서 뭐 할 건데, 네가 그 자리에 나와서 뭐 할 건데 라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가 잘 될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의 표식을 세우겠습니다. 예배의 표식을 세우고 기도의 표식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표식을 세우기 위한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뒷사람들이 그 표식을 따라와서 함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일화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봐야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표징, 표시로서 강 중간에서 돌을 들어 날라다가 돌 무덤을 쌓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많이 보이는 것도 있죠. 그 돌들 쌓아요. 그런데 그 돌의 개수가 12개입니다. 돌의 크기는 어깨에 맬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성인 남자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돌을 이만한 건 못 들어요. 강 중간에 있으면 돌은 어떤 모양입니까? 동글동글, 물이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한 자갈돌 같은 거 어깨에 맬 수 있을 사이즈. 정말 커봐야 제 머리통만 할 거예요. 제 머리 되게 무거워요. 그런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다가 어깨에 메고 12개를 쌓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돌에 정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돌을 12개를 쌓아놔야 됩니다. 절대로 수직으로 쌓을 수 없겠죠. 돌 무더기입니다. 기껏 해봐야 제 무릎도 오지 않을 돌 무더기입니다. 자, 이게 왜 표징입니까? 그건 그냥 돌 무더기인데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 한 그건 그냥 돌 무더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전승되면 그거는 돌 무더기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 이어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늘 체험한 사람이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을 전수해주면 그 믿음이 이어진다니까요. 제가 자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네 그 아들 이야기. 장로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이 이제 아들들을 키우시는데 지금 이제 94세 되신 장로님, 아들 하나 딸 셋을 키우는데 삶의 원칙은 하나였어요. 가정 예배, 명절 가정 예배. 이것만큼은 무조건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들이 명절만 되면 거기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요. 제가 놀랐던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그래서 그 손자 청년을 제가 아는데, 청년부 담당을 했으니까 이 청년이 내가 볼 땐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고 11조를 빠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 분명히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박힌 거예요. 삶에 박혔어요. 교회를 빠진다는 상상 해보질 않아요. 예배를 그걸 사실 못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한 체험이 없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만날 수도 있고요, 천천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일괄되게 이렇게 만난다고 법칙을 정할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자판기도 아니고 법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일기를 보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리교창 시대엔 존 웨슬리가 있는데, 존 웨슬리는 자기가 성령 만난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체험이 분명해요. 만남의 사건이 너무 뚜렷해요. 반대로 이제 필립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콥 슈페너 독일 경건주의자인데, 이 야콥 슈페너는 자기가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난 날을 자기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긴가민가 하는데 믿음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건 믿음은 있어요. 그럼 만난 거예요. 이 자리가 적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만남의 사건을 오늘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건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사건을 분명한 사건으로. 이것이 뭐냐? 주님의 장막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거하는 사건.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요새 꽂혔어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뭘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당장 내가 오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서 내가 지칠 때 그분의 관계성 속에 거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의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나의 부모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부모는 부모잖아요.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내 애를 맡아주든 안 맡아주든 엄마는 그냥 귀한 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삭소가수다의 이 금명이와 애순이의 관계가 참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멋지게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해. 애순이는 금명이의 앞날에 도움이 안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그런데 금명이에게는 엄마 애순이가 필요해요. 엄마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갑자기 막 그냥 금은 보화를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야 그 표식이, 그 표징이 우리 뒷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관계성 속에 거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먼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 좀 송구한데, 자, 이 여성이 지금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를 대표할 만한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십니까? 아셀 지파의 이 아셀이 구약 성경 전체, 신약 다 포함해서 49번 나와요. 49번. 그 49번 거의 다 민수기나 역대하에 나오는 그냥 그냥 지파 이름 할 때만 나오는 정도예요. 아셀 지파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지파냐? 미약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미약한 지파. 자, 미약한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제 남편 잃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없는 여자를 뜻해요. 남편은 없어도 돼요. 아들이 있으면 돼요. 아들이 가장 역할을 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안나는 자녀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일찍 죽고 자녀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아셀 지파 더더욱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 여성의 나이가 84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살, 빵 살 때니까 지금 할례 받으러 왔으니까 이 80주년 뒤로 역산해 보면 이 여성이 막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었던 하스몬 왕가가 극심한 내전과 혼란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이 기원전 약 30년에서 40년경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23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남편을 잃은 지 남편과 결혼 생활 7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시간대는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나라가 혼란하고 성전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난장통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었던 곳은 매우 높을 확률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공터입니다. 공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공사 중이에요. 적군도 왔다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난장판 속에서도 그녀는 57년을 기도합니다. 57년을. 자,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그녀는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자,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할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만 왔겠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왔을 거예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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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왔을 거예요. 수많은 아기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기 중에 안나는 쟤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이 망가지나 박살나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도의 자리, 즉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사실은 시므온과 안나만 그걸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낙심할 때 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관두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응답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고. 그런 깊은 어둠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또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습니다. 아합왕에 선포합니다. 너 나쁜 이제 찜마, 비 안 올 거야, 이씨. 하고 나서 도망쳐요. 그때 밥을 누가 줍니까? 까마귀가 갖다 줍니다. 자, 그 당시 비닐봉다리가 없잖아요. 까마귀가 뭘로 갖다 줬겠습니까? 부리. 까마귀는 뭘 먹습니까? 시체. 부정한 부리로 요만큼을 갖다 줍니다. 비참한 신세입니다. 비참한 신세. 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자, 이런 국지적인 재난은 사회 하층민부터 괴로워요. 아합 왕은요, 제일 늦게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국지적인 재난을 주셨어요. 그 재난을 선포한 선지자도 같이 괴로워요. 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더러운 음식을 하루하루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꼴을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사르밧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여인의 집에서 우거하면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 그때 그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 끼 먹고. 근데 마르지 않았대요. 이게 꽉 찬 상태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꽉 찬 상태였다면 잉여재산입니다. 잉여재산은 팔아서 내가 나의 것을 부풀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냥 하루 먹을 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이 불안하다는 소리예요. 내일이 불안해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없으면 카드 결제를 하고 해서 불안하잖아요. 언제까지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불안해요.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내 삶의 대안이 확실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저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딴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가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시다. 장로님들 대답, 하지 마. 피곤해. 기도하자는데 장로들이 기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일단 그 1차 쇼크. 그래서 일단 했어요. 담임 목사 어째 뽑았어. 참 자기들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와,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바로 집에 가시더라고. 와,
보통 청빙 받으면은 그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뽑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좋은지 학력만 보고 뽑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관계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버팁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버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갈벨살에 불을 주시잖아요. 그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절박한 순간들은 바로 그 불의 임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더디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맨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겪고 있다면 이제 더욱더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평일 오후 2시쯤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 2시쯤에 이제 이렇게 바닥 있는 교회인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30-40명 모입니다. 그런데 그 30-40명 중에 어떤 애기들이 있어요. 2살 미만 애기들이 한 6명, 8명 있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냥 방언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자더라고. 그 애기들이. 제가 그 모습 보고 그 모습에 은혜 받았어요. 애기 자는 모습 보고. 왜 그렇겠어요? 걔는 방언 기도가 자장가예요. 맨날 들으니까. 그 교회가 매일 오후 2시에 그렇게 그냥 드립다 기도를 하는데 나 저런 교회 개척하면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다.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평일 저녁 기도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야 시작해. 평일 저녁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나 아무도 안 오면 좀 힘든데? 야, 너 새벽 기도 시작했을 때 4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너 9시에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할 일이 없어.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9시에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월, 화, 목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있고 금요일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월 10 우리 설 명절 마지막 날이 제2수요일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 기도 평일 저녁 기도 시작하겠다.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그래 기도하다 죽지 뭐 안 죽고 그땐 어차피 집에 와서 할 일도 없는데 뭐 가족 뭐 집안일은 다 어차피 오전에 다 끝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놀아줄 사람도 없고 저녁 할 일도 없고 기도나야겠다. 자 그렇게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세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더디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피곤하고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뭐해? 바뀌는 것도 없는데 라고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무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표징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이 그 다음 짝의 표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이어지고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큰 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올려드리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